교회력에 따르면요, 이 절기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절기 설교가 넘칩니다. 성도님들의 대부분이요,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겨나고 유래가 되었는지를 다 아시고 계셔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자기들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 시작된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설교 주제가요, 잘 아시듯이 감사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요구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감사, 그 본질적인 감사, 그 본질적인 감사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어진 다른 감사가 더 크게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는요, 그 감사가 다 퇴색되어서요, 교회나 성도들이 이런 절기 때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별로 마음에는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요, 이런 절기가 연례 행사처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나온 교회의 가장 착잡한 모습이 뭐냐면, 이 절기를 왜 주셨는지, 절기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그것보다요, 삶의 편리함으로 하나님의 절기가 밀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중직들한테 들었던 거예요. 추수감사절 다음에 뭘 많이 하죠? 김장을 많이 하니까 추우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당겨서 합시다. 한두 주. 물론 성경에 말한 대로요, 날이나 시간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돼서요, 우리의 삶의 편리 때문에 하나님 것이 밀려간다면 조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특히 이 땅의 삶은 우연이 없고요,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볼 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지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무엇인가를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대부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물론 나쁜 신앙 아닙니다. 좋은 신앙이죠. 한 해 동안도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그런 감사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고 지키라고 요구하실 정도의 신앙의 본질적인 감사가 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감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뭘 하냐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허락하신 영적 이유가 무엇이냐, 왜 절기를 우리에게 하라고 지키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절기 중에서도요,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이 영적 의미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이란 이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이란 이 시구와 맥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엇이죠?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이 맞습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요, 마지막 화령 정정과 같이 딱 정정을 찍는 절기, 마지막 절기. 특히 이스라엘 남자라면요, 아무리 멀리 살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6월절과 오순절인 77절과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말씀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초막절입니다. 특히 이 추수감사절과 맥을 같이 하는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말씀드린 이름이요 3개나 됩니다. 추수와 관련해서 가을에 거둔 곡식과 농작물을 감사해서 창고에 드린다 하여서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출애굽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해서 광야의 삶을 잊지 말자고 초막을 짓고 지키는 게 바로 초막절이고 장막절입니다. 물론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고요, 성도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이 초막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인 추수신앙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추수신앙에서 우리가 추수신앙의 어떤 감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추수감사절 의미가 꼭 초막절과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신약에는 이렇게 지켜서 안식일을 주일처럼 바꾸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번거롭고요, 까다롭게 한 이런 절기를 기념하라고 주실 때에는 그 안에 온전히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요, 성경이 말하는 절기와 그 절기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이 절기의 시기, 그리고 그것을 1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영적 의미가 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는요 총 7대 절기입니다. 6월절, 무교절, 또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인 뭐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7대 절기를 1년을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기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성경 전체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의 내용이다 라고 정확히 딱 선포하면서 확정을 지십니다. 그렇다면 절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그렇게 다 주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 절기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항상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죠. 또 이르실 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온 족속에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요 구약의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지만 신약에는요 유일하게 뭐냐, 너희는 반드시 이것만을 기념하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한 가지인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피와 살인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절기가 신약의 성찬으로 다 압축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절기라고 봐도 그 절기들은 무방하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이 절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혹시 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농사의 시기와 영적 의미인 신앙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핵심을 드리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하게 첫째 절기가 뭐냐?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봄에 지키는 절기로서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절기가 칠칠절이라고 하는 네 번째 절기인 성령 강림과 깊은 관계가 있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요 그 다음에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농사 기간으로서 생명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이때는 밭에 있는 알곡의 연구러 가는 때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비유를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밭에 성도를 두시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에 양육으로 키워가시는 시기라는 것이. 그리고 이 기간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에서 훈련하고 양육해서요 구원의 완성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농사기간이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인 여름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여름절기가 오순절로서 딱 절기가 맺습니다. 그리고 넉 달 농사가 지나면요 이제 가을절기로 됩니다. 그러면 초림이 나왔고 교회생활이 나왔으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재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가을절기는 그래서 추수절기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인 추수와 가장 깊은 관계를 담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게 바로 나팔절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성막 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속죄일이에요. 가장 성결한 신부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의 맥을 같이 하는 가장 핵심의 감사. 그 핵심의 감사를 말하는 7번째인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다른 절기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들은 여행을 하면 한 번 며칠 동안 어떤 때는요 한 번 절기를 지키면 한두 달이 그냥 가버려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3대 절기만큼은 올라가야 돼요. 그 중에 추수감사절인 추수와 관계 깊은 게 초막절이고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추수신앙을 통해서 천국에서 함께 신랑과 신부로 사는 재림신앙으로 완성됨을 예표하는 그 모든 것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잃어버리고 망각해 있는 신앙의 모습 중에 다시 돌아보고 다시 찾아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고 회복해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인 이 초막절을 가장 잘 말하는 게 그리고 탕자의 비유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요 신앙으로 마감하면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세상에서 구원하는 의미를 이 안에도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써 세상에서 성도를 구원받았어요. 거듭난 하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와 예정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생명까지 주시며 낳은 자식이죠. 이미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은 뭐냐? 풍요로운 삶과 생활로 신앙생활의 양육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 망각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 중심과 자기 중심으로 충만하셔서 해줘서 영적 허랑방탕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다시 회개해서요 감사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고 추수감사절의 신앙의 회복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가요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한 추수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감사와 같이 가장 깊은 신앙의 덕목이 어떤 걸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지금 어떤 게 있죠?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려면 가족이 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만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딸려 나와요. 그리고 신앙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떤 삶으로 인도해도 회개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옵니다. 그 순종함이 바울이 말했던 자족하는 능력의 그 신앙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장성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탕자의 고백을 보면요, 그가 회개를 통해서 감사를 다시 회복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자족하는 신앙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가면 18절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 댁에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거 고백이죠. 이게 뭐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건 뭡니까? 어떤 삶에도 감사로 자족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듭남으로 태어나는 것은요,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회개로 이루어지지만, 자녀 삼아 주신 구원,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 그 삶에서 다시 온전한 은혜 신앙과 믿음 성도를 회복하는 회개 감사의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세족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적으로 발을 씻듯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본문을 통해서요, 성도들이 오해하는 몇 가지, 이 본문에 나타난,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회복해야 할 회개의 본질적인 감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적지 않은 성도인데 이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하죠? 누구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이건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은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은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문맥을 봐야 된다 그랬죠.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이요, 비유를 총 3가지를 하셔요. 연속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비유가 같은 비유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요, 양을 찾아서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서 돌아가 벗들과 잔치를 향한다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주체가 누구이죠? 양인가요? 목자잖아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청소하고 찾아서 기뻐해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다시 찾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주체가 누구죠? 여인이죠. 근데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상하게도요, 주체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는 주인공이요, 목자하고 여인입니다, 분명히. 근데 세 번째 탕자 비유는요, 탕자가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탕자 비유처럼 말하면 어떤 거냐면, 마치 양이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목자가 나를 찾을 거야. 그러니 내가 목자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목자에게 돌아가나요? 누가 찾죠? 목자가 찾는 거 아닙니까? 인정한다고 그러네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드라크마가요, 발이 달려서 여인에게요, 너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아니까 내가 찾아줄게 그러고 찾아가던가요? 누가 찾습니까? 여인이 찾습니다. 만약에 이 드라크마가 찾아갔다고 하고 양이 찾아갔다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주신 실생활의 예화가 아니라 동화 같은 이상한 예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는 주인공은요, 탕자인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요, 탕자 같은 우리를 다시 회개에 감사로 깨닫도록 끝까지 회복하게 하시는 사랑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 누가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한번 봐보십시오. 신앙을 볼 때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요? 우리를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면 신앙 안에서 다시 나았다고 하시고 거듭났다고 하시죠. 그 안에서의 은혜를 살고 있는데 삶에서 잃어버려요. 좋은 것도요, 이상하게요, 보석은 좋은 게 마음이 식어질까요? 안 식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식어져요. 이게 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탕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도 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나도 좋지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아버지에게 마음이 떠나 있는 탕자와 같은 죄인이라죠.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아무것도 선한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잘됨과 성공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 하는 탕자와 같다고 해서 우리는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5장의 10절이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믿기 전에도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믿은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뭡니까?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여전히 자기만 위해서 산다. 이와 같이 구원의 완전한 완성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낳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키워주시고 교회 생활로 장성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날 때에도 온전한 신앙으로 완성해 가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의 바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건 아버지의 끝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인 것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성도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한 탕자는요, 아들 하나가 아닙니다. 탕자가 둘입니다. 우리가 미루어짐작하던데요, 탕자인 둘째 아들은요, 분명히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아버지께 오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거고요, 또 은혜만을 중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큰아들과 같은 신앙의 문제예요. 큰아들과 같은 성도가 되면요,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 사랑에 의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거 죽은 자녀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요, 큰아들과 같은 신앙은 자기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 헌신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 그냥 더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척하는 포장신앙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둘째보다 제가 볼 땐 이 큰아들과 같은 신앙이 더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요. 옆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죽지 않고 돌아오면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럼 동생이 객지에 나가서 그러면 죽었어야 되나요? 근데 29절과 30절에 보면요, 큰아들의 보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본문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겼거늘 이제는 염소 새끼라도 주워 나와 내 것으로 죽었게 하는 일이 없더니, 아니 지금까지 좋은 거 안 먹었나요? 둘째 아들 뭐냐면 아버지의 삶은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노물. 여전히 뭐냐면 둘째 아들이 차라리 죽어오는 게 낫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러니 뭐냐면 여전히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척하는 모습 신앙이고요,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종교로 대가를 받겠다는 신앙. 그러니 이 마음이 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버지가 보십니다. 몸은 아버지 곁에 있을지 모르지만요, 교회생활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떠나 있는 탕자입니다. 이런 신앙이 더 큰 아들과 같은 탕자의 모습은 우리라는 가족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저는 살아요. 그러니 신앙 안에서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아주시고 살려주신 그 십자의 공로는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무덤덤하고 냉랭해진 겁니다.
그런 신앙의 탕자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둘째도 마찬가지지만 첫째도 다시 추수감사절의 핵심인 회개 감사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애가 타는 권면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인 우리가 찾아야 될 추수감사절의 회개의 감사신앙은요 이겁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끝까지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회개의 감사를 회복하는 방향을 보면 둘째 아들의 신앙이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되래요. 둘째 아들이 다시 회복하는 자리에 돌아왔던 게 어디서죠? 돼지우리간이었죠. 돼지우리간. 돼지우리간은 쉽게로 이 신앙으로 한 비유가 뭐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복만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의 모습. 그게 예수님을 닮은 건가요? 세상을 여전히 닮아가나요? 추한 돼지우리간 같은 것을 깨달을 때 회개의 감사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탕자는 돼지우리간에서요 돼지와 함께 주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때 다시 깨달아서 누구를 생각하냐?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의 감수로 이끌어 주실 때는요, 우리 삶에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는, 다시 이럴 때는요, 나 자신이 여전히 멸망할 돼지우리간과 같은 세상만을 추구하고 사는 자구나 라는 그 모습을 깨달을 때 회개와 감사가 연거푸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한번 봐보시죠. 우리 예수 날마다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피 터지도록 얘기하죠. 근데 여전히요, 나만을 위해서. 조금만 신앙생활에서 뭐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티! 그런 내 자신, 여전히 돼지우리간과 같은 쥐염 열매를 추구하는 나 자신을 깨달을 때 회복하는 회개의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둘째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이제 여기서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이겁니다. 절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 보면 돼지를 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공표를 해버려요. 그들은 탈무드가 제2의 성경입니다.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또 이들은요 가장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가 돼지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죠? 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유지의 아버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은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뭐냐면 자기들에게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럼 개종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게. 거기다가 뭐냐면 개와 같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은요, 체면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로 부들부들 떨어오래요. 저런 개새끼한테 가서 종으로 살아? 그리고 쥐염 열매는요, 유대인들의 그 자체가 가난함과 궁핍과 비참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돼지와 쥐염 열매가 같이 나와요. 뭐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고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는 나 아닌 하나님과 이타적인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더. 근데 놀라운 건요, 본문에 뭐냐면요, 이런 음식도 주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우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400만에서 500만 가까이가 외국에 나가 살았어요. 디아스포라 잘 살았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 선민의식하고 민족의식이에요. 만약에 자기 동족의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의 한 사람 유대인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그를 살려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근데 둘째는 어찌 된 건지죠? 그런 도움도 하나도 못 받아요, 지금. 거기다 이방인의 돼지우리에게 가서, 이방인에 가서 돼지우리간에서 빌부터 먹어요. 아주 유대인들이 얘기를 들으면요, 분노가 극에 달해요. 욕이 막 나와요, 이럴 때. 저게 우리를 다 바보 취급하고 다 바보를 만들고 잘못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건요, 아버지의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사랑이 이제 작용을 해요. 보이지도 않는 그 아들에게. 첫 번째로. 왜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지 않고 작용하는지 이제 보면요, 아버지는요, 한 번도 오늘 본 말씀 들어보면 아들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고통도 당하실 때 함께 했고, 처절함을 당하실 때도 그 아버지는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뭐냐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죠. 이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탕자가 스스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요, 그대로 하면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듯이 비춰보기 시작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 자기 자신을 이거를 신앙으로 보면 실체를 보기 시작했고, 자기가 얼마나 큰 게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돌이키라고 영적 회심을 끝까지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시죠? 우리 삼위일체 보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출례하시고 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출례하시고 라고 합니다. 나오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 하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영이라고 해요. 결국 아버지는요, 아들이 먼 나라에 갈 때 자기의 가슴을 찢어내면서 재산을 달라고 할 때도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들이 먼 나라 갈 때나 허랑방탕할 때나 돼지와 같이 약분을 겪으면 시험열매 먹겠다고요, 주지도 않는 걸 꾸역꾸역 먹을 때, 그때도 매 한순간도 아버지는 아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의 마음을 돌이킨 게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영으로. 두 번째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게 20절입니다. 20절에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고대 유대사에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줄 때 되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 이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른 동생들이 나눠 가져요. 그러면 큰아들은 이미 뭐냐면 뭘 확보한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더 갖겠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땡깡 부리듯이 살죠? 그 아버지가 마을 유지를 하면요, 어마어마한 재산 갑니다. 유산 분배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항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만 이루어져요. 혹시라도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 분배가 되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과 마음대로 쓸 권리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부모에게 완전히 기속되어 있어요. 당시 부모의 권위는요, 특히 아버지의 권위는 상상 이상입니다. 아버지가 죽어라 그러면요, 마을 사람들이 돌 던져 죽여요. 그 정도 권위입니다. 근데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율법으로 아버지 권위에 도전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을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입니다, 이거.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가 아주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근데 아버지가 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아버지, 빨리 죽어요. 이거 살인자입니다, 지금. 그러니 만약에 이걸 성읍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돌로 마땅히 당연히 죽게 됩니다. 쳐 죽여서. 그러니 이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들을 때 여기까지 들었다면 유대인들이 뭘 할까요? 저놈의 섹스는 반드시 죽여야 돼. 내가 가서 돌로 쳐 죽일 거야. 근데 여기에 놀란 아버지의 사랑이 작용합니다. 20절을 보니까요.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이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가. 우리 조상들이나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뛰지 않습니다. 경박하다. 그들은 체면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요, 유대인들은 안식이나 율법이 있으면 걸어가다가 체면 지키다가 죽어요. 근데 거기는 아버지는 마을의 최고 권위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 냅다 뛰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반가워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딱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설교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뭐냐? 이놈 이제 죽었구나. 저거 잘 죽었다. 저건 죽어야 돼. 저런 건 살 가치가 없어. 반드시 죽여야 돼. 아마 죽는 거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광경이요. 아버지가 이미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지나서 쏜살같이 바람같이 달려서 아들의 목을 꽉 알아버리고 입을 맞춰버려요. 왜?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이미 항상 아버지는 뭐하고 있던 거예요? 예전부터 어디 있는지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가 되니까 딱 보고 벌써 이미 첫날부터 나간 날부터 기다렸다가 이미 항상 준비해서 달려서 발견하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체면이나 권위는 다 내려놔버려요. 그리고 아들과 하나 되어서요,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누가 돌에 맞아 죽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과 하나 돼버려요. 아버지 이미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으로는 돌을 던져야 되거든요. 이거 반드시. 결국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건요, 생명을 내놓고 아들이 어디 있었는지 항상 시선이 있었다. 아버지 떠난 적이 있나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있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육간의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원망돼요. 아버지 왜 그래요? 왜 내 삶이 항상 그렇게 좋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 아픔 속에, 그 괴로움 속에, 그 정말 처절함 속에 아버지는 같이 계셔요. 근데 그 처절함을 누가 자처한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걸 조성하시고 만들고 다시 사랑으로 감싸내시고. 결국 아버지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우린 여전히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데, 우린 여전히 의무를 생각해서 신앙 안에서 한 주일에 교회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나오는 것까지, 예배 드리는 것까지 이게 대단한 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간 내내 눈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무교육자 때 청년부 고등부를 학생부를 하니까요, 그때 제일 난감한 설교가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두께가 이만해요. 이만한 고깃덩이에요. 그거를요, 공사장에 쓰는 이 대모 정 아시죠? 정으로요, 그 부실에 가서 그냥 때려 박아봤어요. 나무에다. 그러니까 부실 전체가 꽝 하고 울려요.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 때려 박는 소리가 골고다 언덕이라면 골짜기가 있죠. 얼마나 울렸을까요, 그거? 그랬더니가 그때가 돼서의 청년들이 징그러 하면서 으악 이런 소리를 내버려요. 작년도 마찬가지인 게요,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 때만 되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연회에서 그 손가발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러면요, 작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 목사님 왜 맨날 십자가 설교하는데 그렇게 징그럽게 해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감사 줄 때 회복해야 될 게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내 자녀들아 제발 나 좀 믿어줄래? 제발 나 좀 사랑해 줄래? 나 옆에 있잖아, 너희 안에 있잖아, 너 눈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때 되면요, 우린 다시 돌아서야 돼. 나 살려주신 거. 살려주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한 번도 그 눈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의 은혜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지금 나는 과연 그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다 말라서 논덩처럼 다 쩍쩍 갈라져 있지 않은지, 오늘도 그 은혜를 회개에 통한 감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족하는 은혜의 역사까지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절기 때만 되면 우리 하는 게 있죠. 우리 성찬식을 하려고